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월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 고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랬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실제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막 많이 정복했는데, 그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완전한 이방 나라 바사의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민족들을 주셨다. 근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고레스는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피정복민에 대한 이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들이 믿는 신을 그냥 인정한 것 뿐이겠지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피정복민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도록 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이방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벨론 제국이나 이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미미한 그러한 그 존재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저 변방에 위치한 또 그 지리적인 위치도 마치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이 주변 국가들의 그런 그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래로는 애굽이, 또 위로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람 나라나 하여튼 주변국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또 그것을 마음껏 그렇게 힘있게 견뎌낼 수도 없는 그런 그 작은 나라,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거렁뱅이 같은 나라, 이런 그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미미한 나라를 위해서 그 대제국들을,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바사를 세우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역사의 이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거든요. 일찍이 그 바벨론 제국을 흥하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늘 죄 가운데 거했던 이 유다 나라를 야단치기 위해서 들어서 도구로 쓴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의 기한이 차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 또 오늘날 우리를 봐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작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뛰어난 영웅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일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몇몇 영웅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중심, 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당대 최강국의 왕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들 중에 그의 백성들은 돌아가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피정복민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은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게 된 것도, 해방된 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도, 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도, 각종 은사들도, 하늘의 영원한 기업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주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녕 우리 모두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지키시고 돌보실 거예요. 해방이 필요할 때에 해방해 주실 것이고, 기쁨이 필요할 때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참 평안이 필요할 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무언가 피해야 될 그러한 순간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조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어떻게 가꾸어 가실까? 그 기대감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간증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징계의 때가 다 차고 이제 해방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선언케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르며 우린 주님께 속해 있으며 우린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꾸시며 조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 근거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